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구약성경 1129쪽입니다. 8월 4일자 본문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은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람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예,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모압에 대해서 길게 48장 내내 이렇게 쭉 하는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내일은 또 모압의 자매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암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씩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씩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하나님 마치 그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을 내쳐서 깨트리듯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처참한 광경에 모압은 당사자의 모압은 부끄러웠고 주변은 놀라면서도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를 펴듯이 모압의 요새를 함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냥감처럼 함정 그리고 올무에 걸리고 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불태워 살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모압의 이 몰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압의 몰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은 그제 이렇게 묵상했겠지만 자신들은 포로가 된 적이 없다고 교만했고 또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고소하다는 듯이 이렇게 조롱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심판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토기장이 비유처럼 토기장이를 비유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우리도 가끔 그
장독이나 뭐 이 도자기나 이런 거 하는 장인들 보면 우리가 보기엔 멀쩡하고 그거 하나라도 주면 고맙겠구만 딱 보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막 퍽 깨트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단해 보이구만.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누가 함부로 깹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깼다 큰일 나죠, 그거. 함부로 깼다가 그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노력이 있고 함부로 깰 수 없잖아요. 그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뭘 만들 거냐? 요강을 만들 거냐? 달 항아리를 만들 거냐? 청자 뭐 이게 뭐 만들 거냐? 이거는 만드는 토기장이 장인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 기준 깨는 기준도 토기장이가 정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그릇처럼 깨트려 버리자 던져서 부서뜨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표현에 그들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 그래서 머리와 수염을 밀고 그 슬픔과 충격의 표시인 것이죠. 손에 칼자국을 내며 이거는 자해소동을 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보겠다고 미리 선수치는 것이죠.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픔에 미리 잠기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슬픔에 빠졌어. 주변에서 그 모압이 애곡하는 소리, 죽었을 때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도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것이 보기가 그랬으면은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은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1차적으로 놀랬겠죠. 아니 모압이?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렇게 까불더니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전에 모압이 그렇게 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 망할 때 뭐 혁을 차면서 저럴 줄 알았느니 뭐 이래가면서 조롱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어요.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죠. 모압이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대했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당하는 것이죠. 그 원수를 그대로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기고만장한 모압을 심판하셔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누가 심판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있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앞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라면 뭘 모압을 상관할 게 있어요? 모압과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그는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심판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 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거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잇감을 누리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나래를 펴며, 그러니까 이 날개를 펴는 거죠. 사냥하듯이 북쪽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읍은 점령을 당했고 아주 자기들이 견고하다고 자부를 했던, 그래서 그 안에만 있으면 살 거라고 했던 안심했던 그 견고한 요새들, 철옹성 같은 그 요새들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했던 것이죠. 모압의 용사들, 그렇게 잘 싸웠다고 소문나고 그걸 의지했던 그 모압의 용사들은 오히려 산고를 당하는 여인처럼, 산통을 겪을 때 막 괴로워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모압은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흔적만, 돌무더기만 남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여기가 옛날에 궁성터였어요. 백제의 뭐 여러 가지 뭐 한성의 자리, 지금은 이제 발굴다니까 좀 나타납니다만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사찰이 그렇게 큰 사찰이 있었어요. 설명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냥 흔적만 남고 싹 사라져버린,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 왜 이토록 모압을 완전히 몰락시킬까요? 완전히 없애버릴까요? 그들의
거만함 때문에. 거만함 때문에. 그들은 왜 거만했습니까?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믿고서 자기들은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어.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어. 우리는 그 술에다 비유했잖아요. 어저께 묵상했죠. 술처럼 이게 술이 잘 포도주가 담기면 밑에 찌꺼기가 싹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것만 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혼탁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맑고 향도 좋고 이 영혼이 변하지 않은 향과 맛이 계속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높아진 마음을 거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42절에 나옵니다. 42절에 그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벌써 모압이 교만하다는 것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일체일 수도 있고 저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들의 자고함, 오만, 자랑, 그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만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그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면은 주변 쫙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진 거.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우리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늘 익숙하고 은혜의 귀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자만이 사는 것이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힘써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심판의 이유가 된다, 근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심판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나라가 사라져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만큼 범위도 넓고 강도도 세며 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불이 나는데 누가 가립니까? 불이 막 불타고 있는데 사람 가리나요? 불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도망치는 자는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이며, 그게 4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함정에 용케도 빠져나온 자는 하나님이 쳐놓은 올무에 걸릴 것이다. 어디도 누구도 예외 없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 표현이 나오죠. 4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기진맥진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이 정수리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정통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떨어져서 모두 다 불태워질 것이다. 모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다음을 책임질 자녀들이 모두 다 남녀 모두 할 것 없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라 하나를 이렇게 몰락시키고 멸절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라는 물론 각 개인에게도 이렇게 미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오만방자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나라가 됐든 그게 개인이 됐든 모압처럼 똑같은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 47절 말씀이에요. 4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에돔을 제외하고 말이죠, 모압도 그러고 암몬도 그러고, 제가 이 표현이 제가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막 하나님 실컷 말이야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건 뭐지? 내가 막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반전이 반전.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뭐야? 나라 망해서 없어진다면서요. 근데 이게 뭘 또 그리고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냐? 이게 뭐야? 여기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가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까지 막 실컷 막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특이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모압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니까. 이토록 처참하게 심판을 내리신데 왜 갑자기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지?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어디죠? 뭐입니까? 시점이에요, 시점.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만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베푸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신의 피조물과 열방과 이방 모든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게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복음이 됐어. 그렇구나. 나라는 망하고 됐지만 그 족속들이 어떻게 흔적만 이어져 가고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은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그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정말 끝날,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최후의 날이라고 저는 이게 본 거예요.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맞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날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절망 중에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다 이렇게 망가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되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표현이 모순된 표현이지만 비관적 낙관론, 이게 서로 모순 충돌되는 말이에요. 비관이 점점 갈수록 이런 식으로 망해갈 것이고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만, 낙관은 또 뭐냐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굽처, 그 다음에 모압처, 암몬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그 다음에 에돔처,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치는 것이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열방을 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열방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암몬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냥 이 나라를 찝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모압의 몰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운명이 아니라고요. 운명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깰 수 있는 사람은 만든 사람이라고요.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놓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운명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핵폭탄 떨어져 준,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라고. 완전히 소멸될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거만 때문이에요. 거만 때문이라. 우리 자꾸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해서 또 하겠지만, 거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너무 거들먹거려, 너무 건방져, 너무 막 이렇게 우악스러워, 거칠어, 이걸 거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거만이 아닌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매너나 태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아나무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 내 주먹을 믿어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특히 이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것이 모압의 모습이에요. 모압의 모습. 이걸 거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 내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처럼 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내려져서 그 소돔 고모라가 형태가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잠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실 때 이렇게 내린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71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집 71장입니다. 찬양집 71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거만한 자, 하나님 없이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자, 그 거만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겁니다. 자연재해 수준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 누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인처럼 주권과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신이신 줄 믿습니다. 토기를 던져 깨뜨리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남의 불행을 조롱했던 모압은 자신들이 그 처지가 되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풍요와 안전을 자부하며 의지했는데 심판 앞에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도 회복하듯이 우리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